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5번째 시간이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기억하기로는 처음 한국의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나, 그때를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일본에서 출발했던 감리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그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함께 내린 날, 그날을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화가 있어요. 둘이 같이 내리면서 누가 먼저 내릴까? 왜냐하면 역사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감리교가 먼저 왔다, 장로교가 먼저 왔다. 그래서 손 붙잡고 둘이 같이 뛰어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885년 그 부활절 아침에 두 선교사가 내린 것이 한국 선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보다도 훨씬 전인 70여 년 전, 1885년보다도 70여 년 전, 거의 한 1810년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때는 흥성대원군이 있어가지고 소위 쇄국정책, 뉴질랜드가 요즘 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전혀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그런 나라를 봉해버린, 막아버린 그런 때가 있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810년대에 보면 몇몇 선교사들이 자신이 머물 수가 없어서 성경책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계 선교사였던 귀즐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종과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원치 않아서 그는 떠나가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전했사오니 주님의 복음이 이곳에서 일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왕에게 전달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 땅에 복음이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기도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오가는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기록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토마스. 그는 영국의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런던에서 목회하기보다는 동양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중국에 머물러 있다가 조선에서부터 청나라의 사신으로 온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이란 나라에 천주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오히려 박해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조선 땅을 품고 조선을 사랑하고 그리고 조선말을 배우며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 그가 조선에 향하고 있다는 제너럴 셔먼호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선말을 배웠기 때문에 조선말의 통역관의 자격으로 그가 조선 땅을 향해 갑니다. 1866년 8월 9일 그는 백령도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백령도에 가면, 저도 백령도에 가봤습니다만은 그때 그가 와서 백령도에 중화동이라고 하는 포구가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선물로 주고 단추를 선물로 나눠줬어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 지금 중화동 교회라고 아직도 100년이 넘은 그 교회가 거기에 서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평양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그는 8월 31일 날 대동강을 따라 올라가서 평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까웠을 때 외국인들을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던 조선의 관군에 의해서 이 제너럴 셔먼호는 화공이라 그러죠. 불화살을 쏴서 불태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불난 선원에서 뛰쳐나오려는, 그 선박에서 뛰쳐나오려는 모든 선원들은 조선 사람들의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함께 있었던 토마스 목사는 그가 가지고 온 성경을 가지고 뛰어내려서 대동강변에 그것을 뿌리고 나눠주면서 그는 야소, 오늘말로 하면 야소 하면서 그는 복음의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866년 9월 2일 그는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의 순교자라는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전하고 뿌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20대의 한 여자, 이신행이라는 여자, 이름도 참 좋아요. 믿을 신자에 행할 행자가 아닐까. 이신행이라는 여자가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집에 갔어요. 한문 성경이었는데 그것을 읽고 그가 평양 최초의 여신도가 됩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베었던 사람, 관군으로 와서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베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베는 그 순간, 그 기록에 보면 박춘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목을 베려는 순간 토마스는 땅에 고개를 숙이고 뭐라고 말을 한 뒤 나에게 빨간색 천으로 둘러싸인 한 뭉치의 성경을 나에게 권했다. 나는 그의 목을 칼로 베었지만 그 성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박춘권은 그 성경책을 집에 가져가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세례를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함께 읽은 그의 조카 이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역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훗날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을 한국어로 바꾸는, 조선말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게 돼요. 왜냐하면 토마스 목사는 한자로 된 한문 성경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날 제너럴 셔머너가 오면서 외국 귀신들, 서양 귀신이 왔다고 생각한 조선 사람들이 생긴 것도 이상하니까 구경을 나왔어요. 구경 나왔는데 다 죽어가는데 마지막에 토마스 선교사는 어떤 책을 나눠줬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 나머지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던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한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져놨던 한문 성경 3권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갔다가 무서워서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서양 귀신이 줬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박영식이라는 또 다른 관군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거 뭘 했냐면 박영식이 조선시대에 종이가 귀해서 성경 3권을 다 찢어서 집에 벽지에다 도배를 했어요. 집에 벽에다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나중에 훗날 그 집을 삽니다. 박영식에게. 그리고는 여관 일을 해요. 여관. 모텔을 만들었어요. 모텔. 어느 날 외국인 선교사가 거기서 하룻밤을 머무는데 희한한 집인 거예요. 온통 성경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집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같이 왔던 한국인 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성경인데.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최치량을 불러서 얘기하다가 최치량에게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선교사가 우리가 잘 아는 모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다시 자기에게 집을 팔았던 박영식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집에 있는 도배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그때 도배한 그 집, 훗날 이 여관방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금 저 사진에 보면 까만 모자 쓴 분이 최치량이라는 분이에요. 저렇게 여관 일을 하다가 저게 널다리 교회예요.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날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를 많이 할 수 없었던 선교사. 그는 배에서 내렸지만 성경을 던져주고 야소라는 것만을 외치고 갔던 선교사. 그러나 아세요? 훗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던져놓은 한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들이 모였고 그들이 숭실대학교 그리고 각종 기독교 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민족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은, 그리고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민족의 교회를 낳았습니다. 100년도 땅에 지금도 있는 중화동교회.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던 이유,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교회를 낳았고, 그리고 그 성경이 복음을 전했고, 그 성경이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날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도가 The highest priestly prayer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우리 세대, 지금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여기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로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옛날 성경은 저희에게,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공동체, 소위 교회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어온 성경,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이 선물이라면 과연 그것이 왜 선물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도 한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국에 백신을 맞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백신을 그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을 다 줘야 되는데, 특별히 거기가 관공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아야 되는데 누구부터 준다는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은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볼 때. 급수가 높은 공무원부터 맞게 한답니다. 그래서 계약직인 사람은 아직도 못 맞고 있대요. 불공정한 사회. 그러면 바이러스가 급수가 높은 인간부터 옵니까? 생각의 발상이 너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건데, 여러분도 뉴질랜드에서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사회의 어떤 악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늘에 속한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미움을 안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미움받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상에 자꾸 미움을 받다 보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내가 받는 시기와 질투와 그 모든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 세상을 등지고 싶어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요단강 건너 뭐 이런 것만 부르고 맨날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매우 비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투표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뉴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등지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기대가 이것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괴롭다 보면 하나님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만 때로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를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에서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30세가 되어서 그분이 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동안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주님이 이 사탄을 물리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아주 절묘한 상황 속에서 아주 절묘한 유혹의 순간에 바로 성경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쫓을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유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의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7절에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유혹이 왔습니다.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유혹의 때마다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다시 말하면 그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악한 것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의 악에 넘어질까요? 유혹이 올 때 넘어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 앞에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정말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가 유혹 앞에 결코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living and active. 킹 제임스 버전은 living and powerful.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것은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은 마치 공동번역에 보면 어떤 쌍날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면 양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과 같다. 쌍날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어떤 쌍날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 악한 유혹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순간 왜 자꾸 넘어집니까? 말씀으로 그 속셈을 꿰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파워풀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한 영혼의 그 속내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영혼을 갈라놓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죄 가운데 있는 나로 하여금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혼을 말씀이 꿰뚫고 그것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든 혹은 어떤 환경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검으로만 그것을 꿰뚫고 그 잘못된 것을 갈라놓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강해지게 되길 바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청년이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 강하여 지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반의 강의를 들었으면 알 것입니다.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이 말씀이 유혹의 때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악한 것에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지켜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악하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여러 직업군을 많이 만났어요. 경찰인 분을 만났거든요. 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인상이 좋을 것이다? 인상이 범죄자와 비슷할 것이다. 뭘 것 같아요? 아주 이렇습니다. 맨날 범죄자만 만나니까. 맨날 범죄자만 잡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맨날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맨날 범죄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킨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죄에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의 걸음이 어떻게 되든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나를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면 말씀에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러분, 이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이 무슨 책에 있어요? 무슨 복음?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죠? 그가 동일하게 또 다른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시작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reading and listening.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책에서,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게 바로 순종하고 내 삶의 말씀을 application,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YM에서 처음 그리스도의 그 기초에 대한 것을 훈련받을 때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저의 리더였던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손가락 5가지로 비웠어요. 첫 번째 손가락이 뭐냐? 그게 바로 reading,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listening,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 study,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 memorize, 암송하는 겁니다. 메모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meditation,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라고요. 저보고 성경을 한 손가락으로 들어보래요. 집어보래요. 이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두 손으로 집어지죠. 그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내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세 손가락, 네 손가락, 5손가락 다 쥐면 이거 내 거 됩니까?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많이 들고 다녀봤습니다만 여러분 5손가락을 이렇게 쥐어도 누가 치면 성경 떨어져요. 이거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잡고 품는 것입니다. 저 신방 다닐 때 원래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너무 티가 나.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도 다니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으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읽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연구한 말씀, 우리가 묵상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안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읽은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 수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외골수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대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열린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려면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뉴스만 보지 말고 뉴질랜드 뉴스도 좀 읽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공부하면서 말씀을 거기에 담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내 것으로 삼은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out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가 유별나게 튀어나온 경우 outstanding.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 이단 가운데 어떤 이단인데 너무 다른 삶을 산다고 저한테 칭찬한 경우가 있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 정통적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칭찬을 받아야 할까? 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에 있는 다른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대로 차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하고는 소위 급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클래스가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축구 보면 프리미어리그 보다가 다른 거 못 봐요. 거긴 진짜 프리미어급이에요. 프리미어. 클래스가 달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클래스가 다르군요. 네. 여러분 말씀에 적용된 삶,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급이 달라. 급이 달라요. 여러분 그때만 그리스도인이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말
감동되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감동을 받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큰 영향력을 받는, 그래서 비로소 그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말씀에 적용된 삶을 사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아직도 맛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낸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만 이 세상은 참으로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 말씀이 예수를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뜻은 말씀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분이 놀라운 비전을 봅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2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 축복의 기도가 뭐냐, 이 사람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게 될, 앞으로 믿게 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오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보셨던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실 때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을 알고 깨달은 증인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떠나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본 것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 증인이라고 법정에 섰는데 보지 않은 걸 말하면 그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위증입니다.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말합니다. 증인은 내가 경험한 예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증인은 뭐냐? 내가 만지고 내가 느낀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그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미 들은 바요, 우리가 이미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았고 우리는 손으로 이미 만졌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우리가 그것을 전함으로 너희가 받았고 그리고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예수를 본 사람, 말씀 가운데 예수를 경험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수의 증인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증인이 뭐라고요?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길 바라요. 오늘 찬양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는 역사가, 그래서 그분의 뚫린 옆구리에 도마처럼 내가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의 뚫린 그 손을 말씀 속에서 만져보기도 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여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증인이 많이 나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10대에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탕하고 쾌락한 그런 쾌락에 빠져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그런 죄악 가운데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집 앞마당에 한 아이들이 뛰어노는 가운데 자신에게 그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톨레 레게, 톨레 레게. Pick it up and read it.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도대체 뭘 잡으라는 것인가? 뭘 집으라는 것인가? 그가 고민하다가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읽지 않고 묵혀두었던 한 권의 책상 위에 있었던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이 말씀이 갑자기 자신에게 읽혀지고 그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죄 가운데 달려가고 있고 호색하고 그리고 잘못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한 인생을 살던 자신을 찌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꼬꾸라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사상가인 성 어거스틴이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말씀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삶으로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변화하지 않을까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들고 세상을 이기며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